여러분에게 많은 돈이 생겨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겠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한 부자 청년이 이 세상에서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을 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페레아 지역을 여행하고 계셨어요. 페레아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던 곳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곳을 막 떠나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한 청년이 그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옷 입은 것만 보아도 부자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그는 아마도 회당, 유대인의 예배하는 그 곳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을지도 몰라요. 아주 부유하고 중요한 사람이 왜 예수님께 달려온 걸까?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더니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요? 이 청년은 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언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한 중요한 질문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청년이 알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한 번이라도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청년은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모두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법을 지켰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이러한 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도 죄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또 이 죄를 다 지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말대꾸를 하거나 선생님께 거짓말을 하고 또 친구들에게 속으로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계명을 어기는 것 중 단지 몇 가지일 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그 계명들은 그 착한 일들은 영생을 얻을 수만큼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선행을 한다고 여러분이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착한 행동이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의 계명이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어기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만 하고 그 벌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고통받는 곳에서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착한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거나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말한 것에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 청년을 바라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에 깊은 갈급함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어떤지 아셨어요. 이 사람이 신실하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려 하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어요. 비록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다 아셨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해요.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영원한 삶,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셨어요.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마음의 진짜 필요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단다.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판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네? 뭐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요? 어떻게 이 소중한 내 돈을 나에게 영생도 필요한데 어떻게 할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어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만을 신뢰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에 예수님의 집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또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만난 지 오래지 않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한 피를 흘려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죄값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완전한 보상을 받아들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청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의 얼굴은 너무나 슬퍼 보였어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돌아서서 근심하며 그곳을 떠났어요.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영생보다 돈이 더 중요했고 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래요, 사람들은 돈과 소유물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온 사람들조차도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방해가 될지도 몰라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스마트폰의 게임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예배드리는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게임과 영화와 음악에 쓰는 돈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친구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갖기 원하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우선에 두도록 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주실 거예요. 돈이나 소유물을 갖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해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돈과 소유물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부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버려두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은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에요. 제자들은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영생은 부유함이나 선행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영생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이 가진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그 진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믿을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내가 주인인 것을 알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새 삶을 주셔서 여러분이 영생 얻은 것을 확실히 알고 매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겠나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친구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더 없나요? 네, 고마워요. 이제 손을 내리고 모든 눈을 뜨세요. 방금 손을 든 친구들은요, 모든 순서가 마친 후 피아노 앞에 나와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에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